요나서는 요나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는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는 너무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가, 혹자는 고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 가지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순종하던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고집 피우던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결국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김집사, 너는 이번에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사람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 안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차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멘. 그렇지. 아멘. 잘 될 겁니다. 그렇지. 아멘. 복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아멘. 당신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 망할 겁니다. 아멘.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져라. 억울해도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가서 무릎 꿇어라. 사과해라. 받아줘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은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말씀은 그렇지 하다가 은혜 못 받는 불순종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 이 요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 소그룹을 두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그 바이블 톡톡이라고 제가 하던 성경 방식입니다. 아는 분들 계시죠? 그룹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그룹에서 막 시끄러워요. 이건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논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른 그룹에 있다가 그리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 권사님이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거품을 물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거품을 물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인지, 딱 정반대되는 주장인지를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성경을 딱 덮으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특이하다가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 저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난 하기 싫어요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그래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내 감정은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머리로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감동돼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을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리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모습이 요나서에 있지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불편한 도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망치질을 해보셨어요? 저는 참 망치질 못하는 사람인데요. 망치질하면 꼭 어디 다쳐요. 근데 망치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망치가 없어서 간혹 이렇게 다른 도구로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벤치 같은 걸로 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뭐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로 혹시 이렇게 쳐보신 적 있어요? 진짜 안 되죠. 손도 다치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망치가 필요하신데 그 돌멩이를 들고 그 못을 치면서 손을 다치게 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망치가 없으신가? 왜 돌멩이인 나를 들고 일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봤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요나 외에는 종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없었나?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돌멩이 들고 때리다가 이 돌멩이가 불편하면 저 옆에 망치 있으면 돌멩이 던지고 망치 들고 못 박을 텐데 요나가 불순종하면 던져버리고 다른 종을 사용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저도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지 않고 망치를 잡지 않고 돌멩이인 저를 여전히 붙잡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바꾸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기 망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편리한 도구 망치 있으세요? 다 우린 돌멩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불편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아니고 편리한 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불편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뾰족뾰족한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붙잡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 원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너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래도 그렇지 이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 이건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입장, 내 의견,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동조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나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내가 사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진리는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그는 다시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싫어서입니다. 싫어서 그는 다시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 행에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래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아냐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다가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해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그가 취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풍랑이 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진도 다 던지고 배를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몰랐지요. 짐을 던져도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 밑에서 잠자던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 뭐하고 있냐?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혹시 구원해 주실지 아느냐?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외면하고 돌아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어 뭐 하고 있냐 기도 좀 하라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깨어 기도하는데도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여기 분명히 어떤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이 배에 탔나 보다. 최후의 수단을 찾아보자. 심청이를 뽑기로 한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 심청이를 하나 뽑자. 맞습니다. 요나가 뽑혔지요. 요나가 그제야 자수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가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와서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사람 때문에 주변에 풍랑이 일어서 그 하나님 사람 주변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결국에 영원한 망함으로 가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요나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위해 무언가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다면 우리에게 풍랑이 일게 만드십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 사람 주변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고통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통당한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모두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혀서 보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좌초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경제인들의 문제입니까? 교사들이 잘못했습니까?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은데요.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뭐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면서 적당히 말씀을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사는 오늘날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풍랑을 만난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풍랑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자기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다가 결국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배 깊은 곳, 배 가장 바닥에 들어가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는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너 왜 그렇게 믿었냐? 왜 불순종했느냐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추하고 부끄러운 성도로 서게 되는 그 인생 바닥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인 줄 알지만 더 깊은 바닥으로 던져집니다. 물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도는 깊이 떨어집니다.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던져집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한 그곳에서 또 파고 내려가는 바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는 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상황을 마련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입을 벌리고 그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죽음 같은 시간이 그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나 죽음 같은 시간이 그에게 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아마도 여기는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닥에 던져져서 아무도 찾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숨만 쉬는 시간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숨만 쉬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나는 그렇게 못했을 텐데 우리는 그 시간에 숨만 쉬다가
밥 시간 되면 밥은 또 꾸역꾸역 먹어요. 밥 먹고 그 다음 또 숨만 쉬어요. 눈물 흘리고. 그런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내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불순종하던 요나는 돌이킵니다.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잡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난의 시간, 캄캄한 시간, 바닥 같은 시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토한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온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육지에서 이 물고기의 그 위액과 그다음 온갖 물과 썩은 것들이 뒤범벅된 상태에서 육지에 딱 토해가지고 굴렀어요. 모래로 싹 감았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비참한 상태로 던져진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참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딱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수해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입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해서 뚜벅뚜벅 걷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다 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제가 이번에 간 성읍 중에 아주 인상적인 곳이 아테네, 또 에베소 이런 성읍들인데요. 그 성도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성인 거예요. 니느웨는. 그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사흘, 4절에 하루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읍은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그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또 죽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 또 고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좋아서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던 요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종케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살려주세요. 말 들을게요. 이게 복종입니다.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의 말을, 상대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 힘에 눌려서 가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복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친 겁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루길을 외치는 요나가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크게 안 외쳤을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에는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겠고 복종은 해야겠고, 그래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혹시 전했다가 이 사람들 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아니 회개하라. 아니 크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아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여기 밥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맛집 어디예요? 맛집 찾아가 주문하다가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길을 대충 외친 것도 아니고 대충 말하고 다녔는데 니느웨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부흥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복종하고 걸어가면요,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도구인데, 불편한 도구인 뾰족뾰족한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못을 박으러 치시는데 하나님은 이 연장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지 몰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치실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말씀에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복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내 마음이 딱 동해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다 일치되고 나도 완전히 동의되고 내 마음도 기뻐서 해야 그게 순종이지. 예,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럼 순종하기 전에 복종하시라고요. 복종만 하셔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거짓되고 죄악되고 우리처럼 왜곡된 사람들이 어떻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되고 그렇지 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따를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동의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 억지로라도 콕 끼어서라도 그냥
질질 끌려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에게 법궤를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그 암소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냅니다. 출발시킵니다. 송아지가 웁니다. 암소도 웁니다. 젖을 떼지 않아서 젖이 불어서 아파요. 빨리 송아지에게 가고 싶은 것이 이 암소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끌지도 않았습니다. 툭 출발만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종의 길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난 하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 내가 손해봤어. 억울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그렇게 고집 피우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에 푹 담그셨다가 해변에 둘둘 굴려요. 그때 정신 차리고 아유 또 얻어맞기 전에 알아서 그냥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억지로 가갖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라. 이거라도 하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져주고 하기 싫은데 회개하라 외쳐야 된대. 회개하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렇게라도 하란 말입니다. 이 복종이에요. 이 복종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라도 복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 그 역사에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자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요나의 특징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기도합니다.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은 성질을 내도 기도는 해요. 마음은 상해도 교회는 옵니다. 교회 와서 성질 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상하고 삐져도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내고 하나님 앞에 삐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옛날에 다시스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들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아휴, 참. 그래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참 더디하시고, 이래도 참도 크십니다. 뜻을 빈대떡 뒤집듯 확 뒤집으시는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 날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요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질 내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죽이세요 해놓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5절에 요나가 이럽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성읍에서 이 니느웨 성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언덕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 동쪽에서 텐트를 치고요. 그 텐트 밑에 그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원경을 이렇게 성읍을 보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나. 아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협박했으니까. 날 죽이세요 이렇게 협박했으니까. 날 죽이든 쟤를 망하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쟤네는 이방인인데 나를 안 죽이면 쟤네들 망하게 하겠지. 이거예요. 이게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질 부리는 모습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이 쓰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맨날 투덜대고 말이죠. 불편한 요나를 됐다. 야, 너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 아주. 다른 인간들 내가 없어서 널 썼는지 아냐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요나를 또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천막 밑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박넝쿨이 자라게 합니다. 딱 그 천막 위로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천막을 싹 덮어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랍니다. 그리고 천막을 딱 덮으니까 훨씬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까는 뭐 죽이세요 이랬다가 이제는 박넝쿨로 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아까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 다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재밌는 일을 만드십니다.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해가 뜹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럼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었고 동풍이 있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어제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오늘은 너무 뜨거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한테 이게 박넝쿨 하나 제대로 못 주시냐고.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하나님 길을 막으시냐고.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입니다. 요나. 예?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서 성질을 부리다가 죽을 만큼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친구를 보면 아유 저 노루다 노루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 자란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루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요즘은 산에 그런 거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산에 그 덫을 사람들이 놨어요. 덫에 노루가 딱 걸립니다. 발목이 딱 걸립니다. 그럼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묶여 있잖아요. 근데 덫에 묶여갖고 노루가 덫에 발목이 묶였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덫에 딱 걸린 노루는 거의 다 죽어 있대요. 왠지 아세요? 그 덫에 묶여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성질 때문에 막 성질 부리다가 죽어버린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성질 부리는 우리 친구 전사님들 보면 저건 노루다. 성도님들도 노루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노루 없습니까? 노루. 한 번씩 튀어나오죠, 노루가. 내가 성질이, 나도 사람인데 나 성질이 없는 줄 알아? 성질 부릴 때 있죠. 그건 노루예요, 노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노루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노루짓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하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옳은 겁니까? 아니요. 자기 감정에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내 감정은 동의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하는 거니까 한 4-5살 미만이죠. 5살짜리가 신발 오른쪽 왼쪽 잘 구분 못할 때 있잖아요. 5살보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여기 성읍에 몇 명이 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너는 하룻밤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이 자랐다가 죽은 것 때문에 네가 죽을 만큼 성질을 내는데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이 성읍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말씀하시죠. 여기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무슨 책이 이렇게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요나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살았다.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이런 거라도 나와야죠. 안 나와요. 신학자들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보냐면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눈물 자국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가 흘리는 눈물 자국. 툭툭.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 깨달음의 눈물이에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요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저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불순종한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던 나를 돌이키시고 풍랑 가운데 던지시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배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또 나와서 니느웨 성에서 박넝쿨을 준비하게 하시고 벌레를 준비시키시고 동풍을 준비시키시고 성질 부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 걸어주시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말 걸어주시고 조근조근 설득하시고 결국 나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요나가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종하는 요나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뾰족뾰족한 돌멩이처럼 불편한 도구인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 손에 꼭 맞는 최고의 도구로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질 부리고 있는 우리들, 감정적으로 격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노루가 튀어나오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은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고 너 이제 좀 쓰기 편리하다.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듯하게 조금 들리는 듯해요. 옛날보다. 정말 불편한 도구였는데 이제 조금 쓰기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변화시켜서 나 아니라도 이 땅의 목사들 천진데 나 아니라도 이 땅의 사람들 천진데 너 안 되겠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듯 여러분도 하나님은 지금 다듬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말씀을 따르는 복종의 자리에서 성질 부리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